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2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이 세상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향한 변치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큰 자음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우리 예배가 때 회복될 줄을 믿으며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배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야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치료되어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베트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어렵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희생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10주년을 맞아서 3분의 안수집사와 10분의 권사 후보자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복과 복을 더하시고 봉사하기 위해서 후보자로 나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여러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세계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들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어 과정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임쳐 주시고 과정 중에 돕는 손기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갑절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찬양대로 교육부로 또는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교인들을 기억하시고 봉사하는 그들의 머리에 축복하시고 몇 배로 더욱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자녀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트남 북쪽 지역에 태풍으로 인하여 집을 잃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주중 예배 그리고 중보기도팀을 통하여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의 1년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교회 내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아는 바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시험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초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계획할 때는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탄 마귀를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하는 이 공동회와 또한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야말로 교회가 태동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지 또한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교회가 태동되는 이 시점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모습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모두가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목회자도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정직자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종이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봉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천사들의 책망 섞인 말을 들은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에 머물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15절에 약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오로지, 또 한문 성경, 또 여러 가지 번역본에는 오로지라는 말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로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번역가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오직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맥으로 볼 때 이 시간에는 그냥 모여서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예배처럼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들은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으로 연합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가 태동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교회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도들이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했던 교회가 교회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의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빠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동력이 없는 배와 똑같습니다.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들과 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기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수많은 배경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뭐 이쪽에서는 저런 말 나오고 이쪽에서는 뭐 다른 말 나오고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태동되는 이 시점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의 권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때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여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살아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딱 다짐하십시오. 나는 사람하고 안 싸운다. 나는 절대로 교회 내에서 교인들하고는 안 싸운다. 왜냐하면 내 대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아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사탄의 세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 있는,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한 회방 놓고 시험 들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여러분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리더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임직이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보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공동회의 때는 절대로 사탄 마귀가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또한 불말과 불병거로 한마음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는 모습이 15절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두 번째 원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직접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이후부터 말할 이제부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와 시편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함을 주고, 그래서 그 당시의 대표 지도자였던 그가 일어나서 지금 이 제안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제는 12번째 사도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가 세우시죠? 사도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신 결과 12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 일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베드로를 감동시키시고 중요한 결정과 제안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 또한 교회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시는 게 뭐냐면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구나 라는 감동을 자꾸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고난 중에 성도 모두가 연단으로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년이 되는 이 세월 속에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고 이제는 일꾼들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뭘 원하실까? 물론 말씀에도 전념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도 되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권능을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바람 성령의 새 역사를 불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출범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성령은 베드로를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지금 또한 성령께서는 왜 바로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언급할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왜 가룟 유다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배신과 또한 그의 비참한 죽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위로하는 목적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성도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출범한 다음에는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시점에서, 교회가 태동되는 시점에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그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리더 중에 리더였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어?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이런 상처들이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감싸주시면서 이 가운데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모교회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니까 장로님파, 목사님파로 이 예배당 건축 때문에 두 파가 돼가지고 교회가 두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한 교회였는데 두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일로 오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일로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두 군데다.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관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또 존경했던 목사님, 존경했던 장로님들, 나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싸우면서 분열낼 수 있을까? 너무 심한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낯설어가지고요,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제일 곤욕이 언제냐? 밥 먹을 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가 아닌데. 6개월 동안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기서 맨날 우니까 참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싸우고 어른들끼리 부모 세대가 막 이간질하고 그러면 누가 상처받습니까? 자녀들이 다 상처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말 안 해도, 말 못하죠.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10년이 되었는데 은혜 가운데 보듬어주면서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는 상처 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상이 맺혀지는, 그래,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래, 목사님은 저래야 돼, 장로님은 저래야 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간지 먼저 교회를 선택하고 거기에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셔야 됩니다. 상처받으면 교회에 적응 못합니다. 교회를 옮겨도 잘 못 들어옵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을 진행할 거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일꾼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에 대한 교회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럼 예배 자체가 좀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10년 전에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분립 개청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온 지 7년 됐고 그때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목회자도 없고 설교자도 없는데 이 교회를 이루려고,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이뤄보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관을 따로 만들어야 되죠. 조직을 꾸려야 되죠.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설교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다운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운데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21절에서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사도를 세울 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안수해서 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는 그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가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이 가운데 투명한 선출을 통해서 사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집어서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더였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 사도를 선출해야 됩니다라고 제안하고, 그런 다음에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을 말해줍니다. 21절에서 22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직접 같이 보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가 되지 않고 마지막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목격했지만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째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격 조건에 맞는 후보자들을 추천해달라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당시의 선거 방법이었던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얻어 마지막 사도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의 모체가 되는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요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에서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성경적이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정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정관에 따라 그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 갖지 않도록 공정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한 상식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방법으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 역시 자신이 마지막 사도로 선정되지 않고 마띠아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불만도 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교회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이것을 주관하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12번째 사도를 세우심으로 이제는 교회의 기둥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교회가 출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는 그 성령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일꾼들, 교회의 중심이 되는 리더들이 이 가운데 잘 세워져서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교회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2024년도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허가권이 이전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운영위원들의 그런 기도와 또한 합의하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율하여 우리가 이 일을 말씀드리고 공동의회를 하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13분의 후보자들이 세워졌습니다. 3분의 안수집사 후보와 10분의 권사 후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해외에 있는 한마음교회가 오늘 이 공동회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틈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이 가운데 있는 한배 가정들을 위한 교회로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공동회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금 이 나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물려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회에도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한마음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조가석 장로님 비롯하여 우리 위원들 수고하는 가운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공정하게 이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정말 오늘 이 선거가 우리에게는 축제의 장이 되고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유년부가 성경학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한배 가정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보자들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원하여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정하게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토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유치부가 오늘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가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10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는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으로 맺혀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실 때 오늘까지 우리 그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수재민들을 위한 구제 헌금 오늘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도록 주 위에 감사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목적이 있는 헌금으로 또한 특별히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는 수재문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 다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여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행여나 이 외국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잘 아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지 마시고 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서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고 김밥하고 물을 이 자리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희 집사님, 대걸 떡집 운영하시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떡을 좀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밥과 떡과 물을 드시면서 우리 선거에 임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좀 혼자 있기 어려운 가정은 다 오셔서 해도 됩니다. 아이들 참관해도 되니까 어려워 마시고 우리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광고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재정부 부장 되시는 장동균 집사님 해외 출장이 있으셔서 10월 6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 태풍 피해 구제헌금 오늘까지입니다. 걷어진 헌금은 교회 협의회 통해서 호치민에 있는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우리가 하노이 종교국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드리고 거기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오늘 체육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외부 집회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일정을 잘 조절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 찬양 예배는 더웰 베트남 찬양 집회로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윌러브처럼 베트남에도 베트남인들을 위한 이런 찬양단이 있는데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날 하니까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월 22일 금요 찬양 예배는 민호기 목사님,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작자입니다. 원하고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래서 많이 좀 오셔서 이렇게 찬양 집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 예배는 코랄 카리스 장로 찬양단, 한국에 있는 장로님들로 구성된 찬양단인데요. 찬양 선교를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찬양 집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한신 집사님 그리고 탄자매 스라에 로이 로근이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 등록했거든요. 이 가정의 아이들이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좀 보시면은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인데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입니다. 네, 어제 족구대회에서 저희 교회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여태까지 만년 꼴찌였거든요. 12전 12패 그랬는데 어제는 1등을 했는데요. 강팀들이 있었는데 온누리 교회와 한인연합교회를 저희가 다 이기고 결승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꼴등 아니면 1등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CBMC 주최 측이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이라고 저한테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기적이라고. 기적 아닌데 실력인데. 그래서 65인치 TV를 우리가 부상으로 받아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쓸지를 좀 고민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오신 분들은 2002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우리는 막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MT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보고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이 좀 잘 부응하고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좀 없네요. 그래서 좀 자매들이 우리 청년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전도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교회를 잘 섬겨 부흥시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있을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 위에 또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성경학교 위에 또한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이한신 집사님 탄 가정의 첫 돌을 맞이한 로이 로근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